우리 지난주에 견고한 반석, 흔들리지 않는 기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 우리의 삶은 폭풍으로 인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편견에, 대중의 의견에 인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식이나 문화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인생의 폭풍이 불어와도 우리는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기 위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읽는 도중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구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빛이 있습니다. 전구가 밝을수록 방 안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빛이 많을수록 방 구석구석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많을수록 내 영과 생각과 마음이 밝아지고 내가 밝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읽기가 아니라 온전한 깨달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조명이란 무엇이냐? 우리의 영성 생활의 그 한 단계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며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 안에 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서 세상의 학문과 방법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경을 읽으며 많은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죠? 이 알게 한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 같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읽는 동안 책을 쓴 저자와 동시에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는 것이에요. 책을 읽는 동안 저자와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책은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주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귀에 속삭이시고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 영을 밝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깨달음은 우리 안에 작동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우리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의 마음 문을 밝히사, 그렇죠? 너의 마음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마음의 눈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태어났을 때 인생에서 배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오감을 통해서입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은 듣고 맛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느끼는 이러한 감각을 주셨습니다. 갓난 아이들이 어떻게 배웁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입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그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고 만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고 배우는 그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평생 동안 경험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러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될 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 앞으로 계속 발전될 때 우리는 영적인 감각과 눈과 귀를 얻어 전에는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말씀들이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갑자기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삶의 일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마음의 눈, 영적인 감각에서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두 개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거는 하나님과 천사들 그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또 육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육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육적 세계보다 더 오래됐죠. 그리고 육적 세계보다 더 오래 지속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는 이 육적 세계보다 더 리얼하고 더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더 리얼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합시다. 헬라로는 이 영적의 눈이 무엇이라고 헬라로서는 포티조라는 그런 단어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진이 무엇입니까? 종이 위에 또는 화면을 통한 빛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조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빛을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에 전구가 켜집니다. 띵 하고 전구가 켜집니다. 아하! 이것이구나. 그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읽은 구절인데 그것이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지금 이 말씀이 살아나서 내 눈에 보이고 나를 격려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 네. 찾았어요. 이해가 돼요. 바로 이것이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뜨게 되면은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을 열어줄 때 첫째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과 하갈과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나라의 상속자가 될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홉이 된 아브라함 아직도 아들이 없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자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나의 종 하갈을 통해 아기를 낳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제시에 아브라함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고 아기를 잉태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라를 통하여서 아이 하나를 허락을 하십니다.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그런 유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 사라는 자신의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나이가 더 많고 맏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질투가 나고 그리고 하갈과 그 어린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도록 얘기를 하고 21장 14절에 창세기 21장 14절에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양식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니라. 그는 그것을 그녀의 어깨에 메고 소년과 함께 사막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 후 그 이스마엘 자기 아들을 수풀의 아래에 두고 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죽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곳에서 그녀는 흐느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소년이 거기에 누워 있는 동안 우는 소리를 들었느니라. 이 아이를 일으켜 그의 손을 잡으라.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19절에 그때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여셨고 그녀는 샘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서 가죽에 물을 채우고 그 아이에게 물을 주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모든 힘든 과정에서 살아남았고 이스라엘은 아랍인들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요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의 해결책인 샘물이 하갈의 바로 앞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을 밝혀주시고 도우기 전까지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를 우리가 겪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밝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려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해결책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해결책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면 얻을 수 있는 두 번째의 것은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고 싶은, 이루고 싶은 일을 몇 가지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줄 믿습니다. 사업을 좀 더 확장하거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또 우리 새생명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꼭 친교관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목표나 꿈을 하나님께 아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성취하기 위해 노력을 막 했는데 벽에 계속 부딪히고 그리고 일이 진전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하신 줄 믿습니다. 암만 노력을 해도, 암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이것이 전진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고 눈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에 좋은 예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발람이라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의 적인 아말렉을 많은 재물과 권력을 준다는 이유로 돕기로 결정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십니다. 민수기 2장 22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이 가는 것을 진노하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길을 막게 하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발람의 나귀가 이제 발람을 태우고 그 아말렉으로 향하고 있는데 나귀한테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서 있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두려워서 첫 번째 봤을 때 밭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 발람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래서 길로 다시 올라오게 합니다. 두 번째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는데 그 포도밭 담 사이에 길이 아주 좁아진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이번에는 그 사자가 선 것을 피하려고 그 바람의 발을 벽에, 그 밭의 벽에 부딪히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바람같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발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나귀를 바라보면서 이럽니다. 아, 이놈이 이거 왜 이래?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왜 내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니? 아주 나쁜 당나귀구만 하면서 당나귀를 또 때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사자가 길 앞에 나타나는데 이제는 이리도 저리도 피할 수 없는 아주 좁은 곳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귀가 천사를 보고 아예 발람 발 밑에 누워버렸습니다. 아주 똑똑한 당나귀죠. 나귀는 주인을 불순종함으로 그의 생명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땅에 누워버렸습니다. 너무 분노한 나머지 발람은 그의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면서 죽인다고 욕을 합니다. 32절에 결국은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었습니다. 그것이 발람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이제 영적의 눈이 뜨여진 발람은 문제가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발람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아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말렉 땅으로 가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을 하라 라는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그때 발람은 오히려 적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재미있고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요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실행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길이 막힙니다.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막힙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또 막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남편에게 화를 냅니다. 우리는 당나귀에게 불평하며 그를 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상사에 대해서 계속 불평해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나는 너를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벽에 다리를 부딪혀도 상처가 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길을 막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여실 때 우리는 그 장애물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눈을 여실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방어, 즉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모든 이러한 악한 것들에 대해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의 다른 시점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의 공격, 또 직장을 잃거나 수입을 잃거나 또 믿던 친구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자신의 가족에게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공격을 받았다고 할 때 참 우리에게 좌절되고 또 힘들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에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아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는 그 아람이라는 민족이 있었는데 이 나라는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엘리사가 선지자라고 있을 때에는 이 아람 국가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미리 아람 왕의 계획과 모든 전쟁 계획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항상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아람 왕이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 중인 비밀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공유하는 배신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신자가 누구냐 찾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그는 부하들을 불러 너희 중에 누가 배신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복이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아닙니다. 한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는 당신이 침실에서 혼자 하는 말까지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람 왕은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그 성에 있다는 말을 듣고 몇천 명의 병사들을 그곳에 보내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종이 밖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두려운 그런 현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몇천 명의 그러한 적군들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점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엔 우리를 공격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스트레스에 빠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도움과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병사들, 불말과 불수레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우리가 그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할 이유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조명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읽기만 하면 그냥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졸립니다. 종이에 써 있는 단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면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입니다. 또 나는 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보입니다. 나는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믿음이 있을 때까지 신자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넌센스입니다. 불신자들은 왜 그것을 할 수 없냐?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특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일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재정의 문제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치다 보면은 우리의 눈은 감기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내 마음의 죄와 갈등을 깨끗이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몸과 마음이 쓰레기도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행하기로, 복종하기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그것을 이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원하고 제가 실천하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그런 다짐과 우리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이 새생명교회의 삶은 주님을 향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그냥 거기서 진짜 지식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동시에 들으면서 그 성령의 조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비밀을 깨닫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어서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무도 한 명도 그런 성도님들 없도록 오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